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있는 이 기독교 고전 이 철로 역정 안에는 주인공 크리스천과 해석자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이 넓은 객실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그 객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먼지가 차옥한 것이 너무나도 더럽고 지저분하였습니다. 그때 이 크리스천 옆에 있었던 해석자가 하인을 한 명 불러서 그 방을 청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하인이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먼지를 쓸기 시작하는데요. 이 청소를 하면 할수록, 비질을 하면 할수록 그 먼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공중에 피어 올라서 이 숨을 쉴 수 없고 질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바로 그 시간 그 방 안에 이 또 다른 사람 한 소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소녀는 그 방에 이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 물을 뿌리니 온 방에 자욱하였던 먼지가 가라앉게 되었고 그 소녀는 그 모든 먼지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청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주인공 크리스천 옆에 있었던 해석자가 이 사건을 설명해 주지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들어갔었던 그 먼지 많고 더럽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던 그 넓은 객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악한 것이 많고 죄가 많고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해석자가 그 더러운 방에 들어가서 하인을 한 명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하인에게 그 방을 치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하인은 명령을 받고 열심히 빗자루를 가지고 빗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치워지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온 방에 먼지가 가득하게 되어서 거의 질식할 지경에 되었습니다. 이 하인, 그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철로 역정에는 그 하인의 이름을 율법 이렇게 붙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율법의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바른 길이다, 혹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경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인이 방을 청소하기 위해 열심히 빗질을 하였지만 온 방 안에 먼지만 가득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들어오지요. 그리고 그 소녀가 이 물을 뿌려서 이 방 안에 가득했던 먼지를 잦아들게 만들고 그 지저분한 방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소녀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그 소녀의 이름을 바로 복음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마음,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율법으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비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의 죄악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오직 복음의 은혜가 뿌려질 때, 복음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지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6절 말씀이겠네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16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규정,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 적어 놓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인생의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았고요.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다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 다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랍니다. 이 선포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아니,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았다면서요. 율법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기록해 놓았다면서요. 그 율법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행동이 되는 것인지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기에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성경은 왜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규정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전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을 행해야 된다, 저것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 아무리 강조하고 그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욕심, 그 죄악된 더러운 것들을 하나도 깨끗하게 제거해버리지 못하니 우리 인간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한두 가지 실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의 말씀만으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또 다른 정신 무엇입니까?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계명, 그 계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찾을 수 없으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문 16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는데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강조하고 계시네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죠. 내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의 언어로 나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셨으니,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루빨리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봉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는데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이 치명적인 오류, 그 함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죄인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 공로도 아니고요, 자격도 아니고요, 율법의 행위는 더더욱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된 것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은 아주 치명적인 성경에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만드는 것이라. 아멘.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8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만약 내가 헐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세운다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 무엇을 헐어버렸는데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포기하고 헐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헐어버렸던 율법의 행위를 내세운다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다면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게 된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너무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 어떤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저 죄인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불과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요, 복음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인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세울 만한 행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복음의 원리 어떠한 원리입니까? 은혜의 원리죠. 그뿐이 아닙니다. 복음의 원리, 하나님께서 나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그리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십자가 복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 복음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의 원리 무엇일까요? 보상의 원리죠. 대가의 원리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원한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율법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어떠한 것들을 배워왔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학교를 다닐 때에도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 반대여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좋은 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도, 나를 사랑하지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엄연한 세상의 논리가 아니던가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자꾸 이 율법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러나 율법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따라 신앙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지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원리, 이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따라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는데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를 설교하고 믿음을 강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어김없이 비판하며 조롱하지요. 그래, 너희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니 그렇게 부정직하고 그렇게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딱 정해놓고, 바른 율법을 세워놓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 그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의로워지고 정결해질 터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만 이야기하고 사랑만 이야기하고 은혜만 이야기하니 너희에게 무슨 공의와 정의가 있겠느냐, 우리를 향해 비판하며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비판, 그러한 조롱에 대해 사도 바울의 대답,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이 되겠네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다. 옛 자아는 사라졌다. 바로 그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참으로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요,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이렇게 되네요. 20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먼저 나를 사랑하사,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의무감을 생기게 합니다. 그 의무감으로 마음속에 하고 싶지 않지만
별로 원하지 않지만 의무감 때문에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죠. 그렇게 의무감이 마음속에 생겼을 때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니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혹 한두 가지 실천하고 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책망하고 비아냥거리는 게 율법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이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을 불어넣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이제는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여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목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마음,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그 죄악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에도, 우리의 행동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인의 자리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도 크고 놀라울진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